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부를 전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고, 다른 창조물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의지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서 창조하신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되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마음을 먹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오직 창조 안에 계획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수확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바다도 창조하시고 모든 물고기와 모든 채소와 과일들을, 또 짐승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핵심, 창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6일째에 있습니다. 6일째 창조가 하나님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에 늘 감사함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인간에게 베푸시고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인간에게 은혜로 베푸셨건만 인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깨버림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어겨버림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들이 다 단절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보면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수시 때때로 하나님과 산보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거닐기도 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에는 하나님보다는 죄가 만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초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인함으로 인해서 죄가 시작되어졌고 그 이후로 수많은 피 흘림이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세상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세상에는 무엇이 사라져 버렸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창조가 되었건만 그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방법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시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만들고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셨기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우리는 염소니 양이니 소니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저 밖에서 머물다가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고 죽음으로 성전의 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지성소의 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에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를 앙망할 때, 우러러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이 주를 앙망하였나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진실된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로 내려와 죄인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고로 인간의 제일된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금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바로 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부탁하옵기는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십시오.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뒤집어 엎어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함께 하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곧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이고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곧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노라고 약속하신 안식일을 우리가 그 주의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운데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그곳이 성전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든지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시되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배입니다. 기도하시되 예배의 중심에서 기도하십시오. 구하시되 간구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백날 제자리고요, 백날 똑같은 믿음입니다.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예배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요,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그저 헛되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안고 없는 찐빵, 멸하나 깡통, 시끄러운 수레, 간절하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권면하기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전투를 하십시오. 왜 쉽게 영적 전투에서 승기를 사탄에게 넘겨주십니까? 이건 진짜로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배은 광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믿음이든 삶이든 여러분들의 중심은 예배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되 제발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상납되지 않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아픈데 아픈 척하지 않고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힘든데 힘든 척 안 하고 그저 그냥 강한 척,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약함이 곧 강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더 안타까우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하십시오. 그냥 남보기 부끄러워서, 남한테 보여주기 좀 수치스러워서 그냥 있는 척, 없는 척, 강한 척, 센 척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픕니다. 없으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었습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상한 심령,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대신 이것저것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삶의 고통, 여러분들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더러운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실수된 부분들, 죄된 부분들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기도를 중점으로 두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응답을 얘기합니다. 응답받고 싶으면 꾸미지 마십시오. 물론 허황되게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꾸미지 마시고 있는 거 그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귀를 기울이시사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 성취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부르짖는 가운데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요. 너희들이 구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중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구라고 해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구한다는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따라해봐요. 땀이 피가 되게. 이게 간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절이라고. 그냥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오늘 말씀 20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다?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은 예배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하시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심판 때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날에 참고 버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부탁드려보기는 1년 52주입니다. 365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원하시지 않았어요. 주일은 1년 52주입니다. 365일 중에 52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따지면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11조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날의 11조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의 11조입니다. 이것마저도 못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가 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중심이 되는 믿음, 그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지적하면서도 그 주제가 예배로 모아진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곧 너희를 찾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곧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며 또 찾고 바라며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허락이 되고 그 예배의 그 복의 통로는 바로 예배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시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줄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